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제 날이 더워져야 되는데 낮에는 좀 더운 것 같은데 저녁 되면 또 쌀쌀하고 이럴 때가 감기 걸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좀 탈이 한번 좀 나고 나니까 봄 잘 보냈는데 비염이 또 도져갖고 병원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하여튼 다들 몸 조심하시고 금세 이제 며칠 사이면 아마 더워질 것 같아요. 또 여름도 잘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 식사들 잘 하시고 고기 같은 거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또 올 한 해도 잘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다 끝낸 전복 전쟁을 다 이룬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구원하신다라는 그 야수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예수아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구약에서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이렇게 음역되어 넘어가면서 예수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라는 단어가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 구원으로 인도한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다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역사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면 어떤 공과 과를 거의 대부분이 기록을 하는데 과가 없이 그냥 공만 그러니까 잘한 것만 기록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조차도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상당히 모든 모습에 있어서 신실하고 올바른 모습들만 보였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서 그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구원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호세아.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에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 중에 하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서 지휘관 중에 하나인 여호수아가 뽑혀서 갔는데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모세가 불렀다. 그럼 언제부터 여호수아로 불렸는지 정확히 성경은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처음 등장할 때부터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수아는 호세아가 아닌 그냥 여호수아로 불리고 있어요. 이 구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호세아인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명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고 뭐 그 다음 등장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를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의 짐작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서 잠시 살폈고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 언제이냐? 출애굽기에서 17장에 가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할 때입니다. 그때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손이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 한쪽에 돌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그 손을 받들어서 내려오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지휘관이었던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가장 큰 규모의 에브라임 지파의 용맹한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고 전체 군대를 이끌 만큼의 대단한 인물이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전투가 있었느냐? 전투가 없었어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한 일이 뭐예요? 그냥 농사 짓고 가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짓는 그 역할을 했던 거의 노예처럼 살았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전쟁이라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가 그들이 또 반란할까 두려운데 그들을 군대로 썼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는 그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라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테니까. 그렇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두고 걱정 말고 나가. 내가 뒤에서 기도할게. 그게 군인들한테 어떤 힘이 될까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들은 어떻게 해요? 무기도 없어요. 무기라고 해봐야 아마 작대기 몇 개? 또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잡히는 거 아무거나도 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바로 모세의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사람들을 뽑아갖고 가서 싸워.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끌 후계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졌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7장 4절을 보면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책에 기록해서 기념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출애굽기에 쓰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면서 누구한테 외어 들리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의 귀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백성들도 다 아는 일이고 책에 기록하면 다 알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누구에게요? 그 전쟁을 나아가서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결국에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후에 40년 이후에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사실을 외워서 듣고 기억하면서 나중에 이 광야 40년이 지난 뒤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할 그들에게 내가 산 증인이다. 이러한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전쟁을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못 무찌를 그러한 이 적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또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추도록 그러한 각오를 갖추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의 이 출현은 처음 나타난 이 출애굽기 17장의 그의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기도에 더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이미 준비시키고 계신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 언제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의 일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모세는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 두 제사장과 또 누굽니까? 아직은 제사장이 될 때는 아니죠. 그래 아론과 그 첫째와 둘째 아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을 함께 데리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산 꼭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올라오는 걸 허락 안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밑에서만 있어요. 물론 백성들은 저 밑에 있고,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중턱에 이렇게 있게 하고 이 70인의 장로들한테 내가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너희는 앉아 있어라.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늦게 내려오면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그 지도대로 너희들이 행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요. 그럼 물론 꼭대기까지는 안 갔겠죠. 그래서 이 70인의 장로들과 모세가 있는 산꼭대기와 그 중간쯤에 누가 있느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70인의 장로들은 모세가 며칠이 지난다고 안 내려오니까 아론 어떻게 합니까? 아마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이 다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부추겨갖고 이 모세는 이미 죽은 것 같다. 우리한테 신을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막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시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참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내려와요. 그런데 그 두들판을 들고 내려오면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는데 밑에서 막 그 제사하면서 시끄러운 모습을 딱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 밑에 백성들은 그러고 있었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모세를 계속으로 밑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이 밑에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얼마나 시끄럽으면 그 시끄러운 소리에 싸우는 것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사정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려와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고 또 다시 그들을 가운데 이제 이것을 다 깨서 또 이것을 태워서 그 다음에 이들을 물에 타서 다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또 그들 가운데 죽이고 뭐 이런 이제 3,000명을 죽게 하는 이 사건들이 다 이어진 겁니다. 뭐 다른 사건들은 이미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여호수아에만 좀 집중을 해보면 여호수아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그 모세를 섬기는 그 지휘관으로서 모세의 말이라면 그냥 충성한 거예요. 기다리라니까 모세만 40일을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니라 밑에서 여호수아도 40일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먹을 걸 얼마나 준비해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어쩌면은 도대체 왜 안 올라와 하고 올라가 볼 만도 한데 아니요, 하나님이 올라오지 못하라고 하셨으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또 모세가 내려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또 안 내려가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40일을 버텨내는 이 여호수아의 열심과 충심,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충성하고 뒷걸음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정복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까지도 함께
훈련시키신 사건이 바로 이 시내산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아까 잠시 이름에 대한 건 설명하면서 얘기했었지만 12 정탐꾼을 뽑아서 보낼 때 그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에요. 물론 뭐 에브라임 지파의 수령인지는 아닌지는 정확하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 지휘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정탐꾼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12지파가 한 사람씩 해서 이 12지파의 수령들을 그러니까 지휘관들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결과를 얘기합니까? 모세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저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과 같이 다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보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바로 그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들게 저 홍해를 건너서 2년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한탄하면서 밤새 울고 그리고 이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말리고 아론이 말리고 이 두 여호수아 또 유다 지파의 그 정탐꾼이었던 갈렙. 그래서 이 둘이서 또 앞장서서 모세의 편을 들고 아론의 편을 들어서 안 된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봤잖아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전투를 완전한 승리로 거두는 것을 분명하게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우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당하게 나가 싸우면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도 마찬가지로 저 땅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 다 40년 동안 저 광야로 다 돌려보낼 것이고 거기도 다 죽을 것이고 20세 이하의 그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만 들어갈 거야. 그런데 뭐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거기서 갈렙한테는 네가 이 땅을 바로 네가 정탐했던 눈으로 봤던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래서 이 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거기서 참 신기한 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너희 둘이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할 때에 모세와 아론도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희 넷이 가야 될 거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근데 신기한 것은 나중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들 다 못 들어가고 진짜 갈렙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 그리고 갈렙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그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들의 나이가 얼마나 됐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누가 더 나이가 많으냐 이것도 좀 논란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갈렙보다는 좀 많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렇죠? 이 85세 전쟁을 어느 정도 했을 때 그때 85세의 나이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정도가 되고 그때의 나이가 93세 여호수아가 그 정도 됐을 걸로 봅니다. 예, 그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나이가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사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로 이 젊었을 한참 힘이 넘칠 그 40대의 나이에 이 바로 그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러한 약속들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가 이어받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민수기 27장에 가보면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우리가 앞의 이야기만 이미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 후계자로 삼으셨구나.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어서 되겠구나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아니까 하는 얘기. 근데 민수기 27장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 무리바에서 네가 그 물을 낸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와 아론이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라 얘기했고 아론은 이미 죽었다. 27장에서는 아론이 이미 그 호르산에서 죽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냥 두시렵니까? 나의 후계자를 누구를 삼아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너의 후계자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다 끝내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모세의 후계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의 역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누구를 세우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그래요. 우리가 2주 전에 또 우리 권사들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또 언젠가 또 안수집사들도 세울 것이고 언제는 또 장로님도 또 세우게 될 것이잖아요. 이미 또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꼭 됐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교회 열심히 하니까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까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래서 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모세는 당연하게 이제까지 여호수아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워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데 누구를 세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까지 우리의 내용을 봤을 때 여호수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땐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여호수아를 예비하시고 그에게 영을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미 이 직분을 받기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분 받은 자들은요. 어떤 조건이 돼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건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자를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서리집사도 마찬가지. 직분을 받은 그들은 그 자리에 누가 세우셨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해서 권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안수해서 장로님이 되고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수한 사람이 세운 거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처럼 주어진 모든 상황에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그가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준비되고 잘 갖춰진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전에 그래요. 가데스 바냐에서 이들을 이끌어 들어갈 때 2년 동안을 이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40년을 다 끌어갔는데도 거기서 또 불평하고 하니까 물 없다고 불평하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서 명하라는 그 반석을 갖고 막 지팡이로 때렸겠어요. 분을 바라면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아니요. 준비가 되어진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결코 분을 바라고 노를 바라서 일을 망치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이 가나안의 정복 사업을 다 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정복 사업의 이 모든 기간은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이 나중에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분배하는 그때까지 정복이 시작한 그때부터 그때 이 땅을 분배하는 그 시기까지가 한 7년 정도 걸린 것으로 봅니다. 7년 정도.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또 이 가나안의 그 북방 이 연합군을 또 격퇴하고 남쪽 또 연합군을 격퇴하고 그래서 큰 전쟁을 7년 사이에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한 103세 정도 된 걸로 봅니다. 그 모든 이걸 다 끝낸 때가. 그러니까 한 7년 정도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 한 103세가 되었을 때 이 여호수아도 좀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모든 큰 전쟁은 다 끝냈으니까 아직 전쟁이 완전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전복할 곳이 많고 잔당들을 또 소탕해서 내보내야 되고 하는 그 상황들이 남아있는데 그때에 제비를 뽑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자기의 생각대로 너 이 땅 가져 너 이 땅 가져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땅의 어떤 사람들의 성향을 따라서 막 주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눠요. 근데 공정한 방법은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누가요? 갈렙이 나서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 가장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헤브론 그 땅을 저에게 달라라고 얘기해서 그 땅은 이제 이 갈렙과 유다 족속에게 분배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를 제비 뽑는 가운데 그 수요가 많은 에브라임 같이 큰 이제 그 족속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땅을 먼저 분배를 합니다. 먼저 제비를 뽑아 분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들에게 또 분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정하게 다 그 제비를 뽑아서 했고 그래서 혹시 모자르다. 우리는 땅이 모자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개척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 더 다른 땅을 더 개척해서 너희가 가져라. 그게 어디였어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제 가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가서 땅이 모자르다고 불평을 했죠. 근데 사실은 땅이 모자랐던 게 아니라 그 땅이 이 정복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땅을 제어하고 쉬운 땅을 얻기 위한 그러한 어떤 계책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가서 너희들이 개척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어떠한 실수도 없이 공정하게 모든 일을 다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110세가 되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거예요. 그 마지막 유언이 어떻게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남기면서 유언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멸망하는 백성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말이 아주 명품이죠. 그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다 잘 따르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 하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 믿겠어요 하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제까지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이제는 너희들이 택하라.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너희가 택하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에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장로들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남아있는 동안은 그들이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다 죽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바로 이어지는 뭐예요?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때 이들이 이 정복 사업에서 남은 그들을 다 내쫓지 않고 그들 가운데 농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남기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일이 수백 년 동안 계속 반복됐던 때가 사사기이고 그 이후에 왕정이 시작되고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바로 이어지는 솔로몬조차도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 때 더 나아가서는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뉜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다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우상이 떠나던 날이 없는 이 백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모세와 또 이 여호수아의 일들을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살아가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또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그래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 또 나의 이 신앙을 기억하는 이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없어졌을 때에 그때에 그 이후의 후손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을 만한 그 가정이 된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백성들을 전체를 놓고 맹세까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후손들을 가르치고 그 후손들에게 또 다른 약속들을 너의 후손들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믿음의 그 후손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크게 나오지 않아요. 아론의 후손들이야 뭐 제사장들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고백.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향하여서 물론 뭐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이 범죄하는 일도 여러 번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의 이 고백이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적어도 우리의 후손들은 나와 우리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겠다라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해도 그래요. 참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 같은 성도들 가운데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각오와 이러한 다짐이 있는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또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되고 결코 뒷걸음질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오며, 또 아버지 앞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또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자서만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